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의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천부께서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다같이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사람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유무식을 막론하고 빈부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살아와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든 아니면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든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은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 또 한 사람은 협소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사상을 얘기합니다. 평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얘기합니다. 협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언어의 주제가 하늘나라, 영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속과 나를 거듭나게 했던 복음에 대해서 또 받은 은혜와 말씀들로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즉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얘기, 천국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하늘에 속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옳은 대로 이끄는 영적인 사람이 바로 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의 특징의 언어의 주제는 뭐냐?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자동차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아파트 이야기, 돈 이야기, 옷 이야기,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바로 평범한 사람입니다. 협소한 사람은 누구냐? 이 사람의 언어의 주제는 대상이 사람입니다. 모이면 사람을 대상으로 놓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헐뜯고 이렇게 남을 흉보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협소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의 소속을 보면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 이 사람을 영적인 사람, 4차원적
사람이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좋아하고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천국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자랑하고 성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혼적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치원적인 사람이고, 즉 혼적인, 혼에 속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입만 열면 세상 돌아가는 세상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사람 만나면 세상에 관한 이야기만 합니다. 육적인 사람은 누구냐? 사단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차원적인 사람이고 1차원적인 것밖에 모르고 육적인 사람입니다. 모여서 입만 열면 교회를 비방하고 사람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흉보고 헐뜯는, 즉 부정적인 사람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협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이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흉을 보고 비판하는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속이 좁은 사람은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시기심, 비교식, 열등감 이런 것 때문에 사람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속이 좁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못났고 타인은 잘났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런 사람들을 바로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성숙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미성숙하냐 성숙하냐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를 하고 교회를 오래 다니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도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위대한 사람인지 협소한 사람인지 아니면 평범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기심과 열등감이 많고 속이 좁은 사람의 현상을 보면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선신한 사람을 가만두지 않고 헐뜯고 비방하는 그러한 악역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헌신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가정을 돌보지 않고 교회에서 헌신한다고 그러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면서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저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냐고 그랬었고, 그리고 자기는 비방만 할 뿐이지 이런 모임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설사 믿음으로는 봉사를 써서 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하는 봉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고, 다른 성도들이 봉사하는 것은 남에게 아니면 목회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봉사다,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자기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은 목회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목사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목사님을 섬기는 것은 알랑방구라고 그러네요. 딸랑딸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속이 좁은 협소한 사람은 그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사실은 모릅니다. 평상시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천사같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 누가 협소한 사람이 앉아있다고 누가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셔서 저런 사람들 보고 저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요 협소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여기 중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없지요? 없지요? 누가 저 평범한 사람이고 협소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위대하신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누구든지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 겉으로 보기에는
가운을 입혀놔가지고 다 천사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만나서 언어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정치꾼이었구나, 이 사람은 정말로 이 사단에게 속했구나, 어쩌면 이 사람 말 한마디만 하면 사람 얘기하고 세상 얘기만 그렇게 쌌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멋있고 훌륭해 보여도 말하는 것을 보면 형편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학을 나오고 학위를 갖고 신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외적으로 너무너무 검사, 판사, 교수, 박사를 학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너무너무 화려한데 정말로 속은 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겉으로는 볼품없는데 속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6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작이라는 말은 만난 음식과 같아 뱃속 깊이 들어간다. 이 협소한 사람, 이 사람은 무슨 이 얘기거리를 만드는데 그 거리가 뭐냐?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비방의 대상으로 놓고 흉을 보고 비판을 하는 사람인데 이 남을 고자질하는 사람에도 이렇게 말해요. 만난 음식과 같아 뱃속 깊이 들어간다. 너무너무 즐겁다는 거예요. 남을 흉보는 것이. 그러니까 만나서 흉보고 집에 가서 흉보고 문자로 흉보고 밥 사주면서 흉보고 이게 재밌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만난 음식과도 같다. 이 사람은 사단에게 속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사단에게 속했기 때문에 사단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시기, 질투, 미움 그리고 원망불평의 소리를 통하여 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근데 23절 이렇게 말해요. 마음이 악하면서 그래요. 그럼 그것을 보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성가대 모르는 거야. 저분들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왜? 너무 아름답잖아. 이전에 없던 것 이제는 안 하네. 뭘 안 해? 근데요, 한 예를 든 거야. 여러분들도 예를 들면 되겠어요? 마음이 악하면서 말만 부드럽게 하는 것은 겉만 매끈하게 칠한 질그릇과 같다. 페인트 칠하는 거지 사실은. 원수는 그럴싸한 말을 해도 엉뚱한 속셈을 품고 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오늘도 우리 많이 받으셨죠? 우리 목사님은 외모만 잘생긴 게 아니고 설교도 너무 잘해. 그래서 난 성산교회 다녀요. 근데 설교는 또 논리적이야. 나는 인천에 이런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성도님이라고 딱 속아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 돈 좀 꿔주세요. 보험 하나 들어주실래요?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다단계 하는데 한 번만 들어봐 주실래요? 저 신천지예요. 알고 나중에 저 안상훈이었어요. 겉은 너무너무 화려해서 나한테 다가오니까 우리가 다 속아. 근데 엉뚱한 속셈을 품고 있구나. 그래서 25절에 그래서 다정하게 말해도 믿지 말아라. 다정하게 말하면 말할수록 조심해라. 여러분 진짜 교인들이든 세상 사람들도 다정하게 나한테 다가오는 거 진짜 내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속셈 있는 거야. 이 얘기 있으니까. 근데 보세요. 우리 엄마가 한 얘기가 성경에 써졌어. 그러니까 50년 전, 60년 전에 들었던 얘기가 여기 있어요. 그 속에 구렁이가 7마리가 들어있단다. 우리 엄마가 옛날에 그랬거든. 우리 엄마는 무신론자예요. 불교신자예요. 막 무당 굿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람 속에 구렁이가 7마리가 들어간 것이 성경적으로 말을 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람을,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조심해라. 엄마 그래서 서울 가거든. 진짜 옆에서 누군가가 영적인 사람이 아닌 이상은 거의 혼적인 사람, 육적인 사람이 접근하는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미운 생각을 겸허히 감춘다 해도 그 악인은 회중 앞에서 반드시 드러날 것이야. 반드시 드러난다. 그 다음에 웅덩이를 파는 자는 지가 그 속에 빠지고 돌을 굴리는 자는 죄가 금의 때 깔린다. 남을 속이는 자는 죄가 속고 아첨하는 자는 자기 신세를 망칠 것이다. 잠언서 20장 19절에 보면 이러면 두루 다니며 헌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입술을 벌리는 자를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헌담하는 사람들을 뭐하지 마라?
교제 자체를 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여러분, 내가 언제 그랬죠? 나에 대해서 얘기는 잘해줘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나한테 와서 비방을 했어. 그럼 그 사람은 돌아서서 나를 다시 비방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은 그거를 몰라요. 그걸 절대로 몰라요. 여러분에게 아주 친절하게 다가와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흉을 볼 때 그 사람이 돌아서 당신 얘기를 반드시 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세상에는 비밀이 없는 거야. 겉보기에는 너무너무 얌전하고 화려하고 멋있고 위대하게 보이는데 속은 형편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겉보기에는 형편이 없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복이 되는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있지요? 있지요? 그럼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사단에게 속했는지 아니면 세상에 속했는지 소속감이잖아요. 어디에 소속에 따라서 그 언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교제 나눈 그 사람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위대한 영적인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협소한 사람 만나서 교제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서 반드시 시험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서 교제한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세상에 속한 것인지 이 사단에게 속했는지 어느 몇 마디만 딱 들어보면 압니다. 평상시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 보면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과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언어를 사용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서 하늘의 언어를 사용합니까? 아니면 사단에게 속해서 사단의 언어를 통해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협소한 사람이 되고 협소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그렇게 비방을 헐뜯고 흉을 보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5장 10절부터 20절까지 첫째, 사람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이다. 지금 말해서 거듭난 적이 없으면 절대로 이전에 없던 것을 새로운 언어가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없던 것을 다시 안 부르고 새로운 걸 부르는 게 아니야. 옛날에 있었던 거 지금도 부르는 거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입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뭐한다?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다? 더럽다. 음식을 먹을 때보다 토한 것이 더 더러운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실은 먹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뭐냐? 첫 번째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란다. 예수님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여러분 꼭 명심해. 나는 정말로 세상에 속했구나. 나는 사단에게 속했구나. 나는 하나님께 속했구나. 이걸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 할 수 있어요. 왜? 현상을 보면 본질을 보고 본질을 보면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으면 먹지를 않았습니다. 꼭 손을 씻고 먹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부정해진다는 유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깨끗한 것을 나타내 보이고자 손을 늘 깨끗이 씻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거는 유전.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줄 알고 유전으로 배우고 가르쳤는데, 행동이 옮겼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음식이나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기 때문이란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속은 도로운데 겉으로 외식에 치우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보면 제가 하나씩 좀 찾아드리려고 하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가지 복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8가지 화가 나옵니다. 화 있을지언정 다 퍼볼 때가 어디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팔복은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천국 백성에게 하는 말씀이죠. 근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자들이 있구나.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읍시다. 읽으면서 시간이 없더라도. 자, 여기 23장에 보면은 계속해 첫 구절만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3절에 화 있을진저, 15절에 화 있을진저, 16절에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23절에 화 있을진저,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팔복 읽듯이 그리고 8가지 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23절을 읽도록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이게 핵심이죠.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들이 하루살이는 뭐하고? 걸러내고. 24절에 시작.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이러세요. 이 걸러낸다, 여과기를 말하는 거예요. 즉 싱크대에도 음식물이 함부로 하수구로 배출하지 않도록 여과기를 쓰는 거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루살이, 이걸 표현하면 이제 모기 같은 거잖아요. 조그만 잘 눈에 안 띄는 것들. 하루살이 잘 눈에 안 띄잖아요. 이것을 걸러내는 너희 눈먼 안내자들이여. 기가 막히게 보통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그럼 너희가 낙타는 삼키는도다 그랬어요. 낙타는 먹으면서 하루살이는 걸러내는도다. 그렇게. 그래서 낙타도 먹고 하루살이도 안 먹고. 말이 그렇죠?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 눈먼 안내자들이여 라고 하시면서 반복해서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는데 23장 13절부터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종교인들의 위선이죠. 그들의 과부의 집을 삼키면서 거칠애로 길게 기도했던 사람들, 맹세할 때 성전보다 성전의 금, 제단보다 제단의 예물을 더 중요시했던 사람들,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바치고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무시한 자, 그렇게 말해요. 주님은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눈먼 안내자들이여 너희가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는 삼켜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야. 그래,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좀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자들은 금방 알아요. 이들은 물이나 포도즙이나 기름을 담을 때나 마실 때 그 속에 모기나 파리, 깍딱이, 날파리 같은 것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채를 사용한 거예요. 한국인들은 이거 밥상에 파리가 앉지 못하도록 보자기와 같은 것을 씌우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무슨 말이냐? 율법에 따르면 기는 것, 곤충을 먹는 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음식에 들어가서 마시지 못하도록 그들은 주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마시면 안 되니까. 왜? 부정하니까. 그래서 혹시 벌레가 그 속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할 수 없잖아요. 왜냐 그러면 이렇게 크면 눈으로 확인하는데 하루살이 같은 것이 밥 사이로 막 음식 사이로 들어가 버리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은요, 색깔이 짙은 포도즙이나 기름 등에 빠져있는 하루살이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시지 않고 채로 걸러내서 마신 거야. 혹시 율법에 어긋나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 위해서 그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다는 거야. 겉으로. 하루살이를 먹으면 죄가 되니까 그 걸러내기 위해서 채를 사용한 거야. 주님이 이걸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말해. 너희가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왜? 이건 부정한 곤충들이기 때문에 먹으면 죄가 되니까 이거 걸러냈다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율법의 음식 규례를 어기지 않기 위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루살이가 혹 있을까 채를 사용해서 음료를 내려 마실 정도로 철저하게 정결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하루살이도 먹지 않을 만큼 채를 사용할 정도로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거대한 체구의 부정한 짐승인 낙타는 삼켜버린도다, 이렇게 말했어. 그 낙타는 레위기 11장, 신명 1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부정한 짐승에 속했기 때문에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굽이 갈라져 있거나 되새김을 하는 짐승이 정결한 짐승입니다. 이 굽이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안 해. 되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안 갈라졌어. 그러면 부정한 음식이 돼요. 그것이 토끼, 돼지, 낙타 등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부정한 음식인 하루살이를 부지중이라도 먹지 않으려고 채를 사용해서 음료를 걸러낼 정도로 율법을 철저하게 준행했던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철저하게 걸러내놓고 정작 눈에 보이는 크고 거대한 부정한 짐승인 낙타를 서슴없이 먹어 치워버렸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성전보다 성전에 있는 금을, 제단보다는 제단의 예물을 더 중히 여기고 11조를 드리면서 더 중대한 율법과 공의와 긍휼과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주님은 이들을 일컬어서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작은 것들은 철저하게 지키고, 그 말이에요. 낙타를 삼켰다, 무슨 말이에요? 율법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올리는 범했구나. 이들은 율법의 작은 것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율법을 주신 주님은 영접하지 않았구나. 율법의 십계명의 조항은 철저하게 지키면서 율법을 주신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버렸구나. 율법의 조항은 지키면서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저버렸구나. 겉으로 현상적인 것에 치우쳐서 본질적인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구나. 그러므로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본질을 중요시하고 겉을 변화시키기 전에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지 않겠니?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풀어주세요, 너희도 못 알아듣겠느냐. 누가복음 11장 42절을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와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11조를 말씀하시면서 우선순위가 잘못된 형식주의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 박하와 회향과 근채는 뭐냐? 가정 정원에서 기르던 채소입니다. 배추, 열무, 상추,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집마당에서 기르는 하찮은 채소까지도 11조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러니까 채소 한 포기를 뽑아서 먹으면서 그 11조를 드렸어요. 물을 하나 뽑아서 먹으면서 거기다 11조를 드렸어요. 저로 얘기한다면 지금 옥상에 뭐를 심었어요? 방울토마토를 심었어. 근데 방울토마토 하나 먹을 때마다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 얘기야 지금. 얼마나 철저하게 있는 거세요. 우리 솔직히 여러분 그 오이 하나 먹을 때마다 11조 하십니까? 손 들어봐. 누가 해? 근데 바리새인들이 했어. 근데 예수님은 그런 외식과 형식에 치우치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화 있을진저,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철저하게 율법을 준행하는데 화 있을진저 그랬어. 즉 11조는 이러한 형식이나 외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인 의와 인과 신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더 중요한 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죠.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을 빼버리고 덜 중요한 것을 생명을 걸었구나,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됐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유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면서, 그러니까 야채도 먹으면서 11조를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이 더 중요한 요소들을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형식이나 의식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영적 원리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가 없는 형식은 껍데기일 뿐 외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주의를 저주했습니다. 여러분처럼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하지, 그러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받지 않아 버려요. 11조는 드리면서 왜 11조를 드리라는 그거는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찾는데 하나님 말씀 안 받아들이거든요. 새벽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메시지는 거절해버려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지키면서 복음을 버리는 외식하는 종교인들, 십계명, 율법, 종교적인 행위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복음은 거절했어. 너무너무 이 율법에 충실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 여러분들도 삶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목사님 복음 그만 얘기해, 삶에 관한 얘기해, 예수 얘기하지 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삶의 성화의 문제를 얘기를 해. 복음을 버려버렸어. 작은 거, 율법의 행위는 잘 지켰다. 그러나 율법의 규정과 행위는 하나님이 사실은 그들 인정했어. 그러나 율법의 가장 중요한 말씀에서 뭐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버려버렸구나. 의와 인과 신은 뭐냐?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한 복음이잖아.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아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복음을 배척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것을 성경에 외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없는 율법주의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복음이 없는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를 주님께서 지금도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 또 뭐라고 하냐? 그러면 11조를 안 하고 예배드린 형식 의식은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십계명 안 지켜도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그래. 지금 예수님 뭐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행위를 버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행위를 버리는 게 왜 잘못된 거? 복음이 있을 때 뭐 하는 거예요? 행위도 필요하단다. 내용이 있으면 형식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절대 버려서는,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것은 무엇이든지 외식이 된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뭐예요? 복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 복음 이 공산화가 돼가지고 핍박을 받고 환난이 오고, 예, 내 생명이 이 세상 떠나나 있더라도 복음을 버려서는 안 되지 않겠냐? 지금 얘기하는 거지. 따라서 합시다. 내용이 있을 때 형식도 중요하다. 내용이 없는 형식이 외식이 되고요, 복음이 그 내용이라면 형식은 껍데기 같은 것이죠. 그러나 껍데기도 너무 중요하죠. 왜? 알맹이가 세워져야 되니까. 아니, 얼마나 율법을 준수하길래 채소까지 뜯어먹으면서 11조를 구별해서 드렸냐? 그러니까 한 말이 그럼, 목사님, 예배고 형식과 의식과 11조와 채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안 드려야 되고 구원만 받으면 되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놈이 있을까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11조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11조와 형식과 의식의 지우쳐 10계명의 조항을 철저하게 하나님 얻어맞지 않으려고 성화되려고 지키면서 복음은 안 받아들여? 이건 율법주의, 외식하는 석영을 받은 화이스, 그 결국 저주받았잖아요. 반대로 나는 복음을 받아들였어. 나는 구원 받았어. 예배 안 드려도 돼. 11조 안 해도 돼. 막 살아도 돼. 이건 구원파냐? 이것도 행하고 저거. 그래서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율법주의가 있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뭐냐? 지옥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어.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계명대로는 안 살 거야. 왜? 그럼 11조를 누가 드리냐고? 예수님이 그러냐?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하늘에 속했어? 그 하늘에 세금 내지. 네가 하늘에 속하지 않으니까 하늘에 세금 내.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중이 됐든 누가 됐든 종교인이 됐든 다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당연한 얘기지. 내가 이 땅에 사니까 세금 당연히 내야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근데 하늘에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면서 안 낸다. 사실은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거야. 율법주의도 문제지만 구원파도 문제된다.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요, 내가 하늘에 속했어. 내가 미국 사람이야. 그럼 신기하게도 그 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 나라마다. 근데 그 언어를 사실, 여러분, 제가 요즘 영어를 한다고 막 혼자 난리를 치자는 잘 안 되지만 진짜 힘들어. 야, 남의 나라 언어를 내 꼴로 익숙하게 사용한다는 건 결코 만만한 게 아니야. 나는 음악도 외국어라고 본다. 나는. 왜? 음악, 콩나물부터 난 싫어하니까 막 너무 복잡해가지고 언제 싫어하는 건지 가라는 건지 이거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외국어라고 막 외국어. 근데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그 언어를 그 찬양을 할 수 있어. 익숙해지면. 내 언어니까. 그 내가 언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나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야. 내가 천국 백성이 아니다. 천국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천국 사람들은 천국의 언어에 너무 익숙하니까 천국 언어를 사용합니다. 아주 불편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해요. 저는 유창하게 하는데 전문가가 딱 들으면 알아버려요. 아, 이 사람은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구나. 왜? 언어를 통해서 알아.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 말에 미쳐.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미쳐서 세상 얘기를 해. 사단에게 속했으면 사람 얘기를 해. 하나님께 속했으면 하늘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소속됐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11조를 드려. 이것도 행하고 저 하늘나라 가야 되니까 너 예수 영접하고 하늘나라 백성이니까 하늘나라 백성답게 교회에서 11조를 하고 이 두 가지를 네가 하게 될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해. 왜? 이걸 갖다가 종교인 외식하는 그냥 교회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왔다가 탈 뿐이지 진짜로 생명은 그분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근데 하늘나라 백성들이 세상 이야기하면 불편합니다. 아주 불편해요. 아주 불편해. 하늘나라 백성이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면 아주 불편해. 근데 사단의 사람이 하늘나라 얘기를 하면 아주 불편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세상 정치, 경제, 사회를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아주 불편해서 못 알아.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못 알아듣니까 그 자를 피해버려. 그래서 피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은 교제를 못해요? 하늘나라 백성이 아니니까 교제거리가 없어. 왜?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목사님 나는 몇 장 몇 절인데요? 소용없어. 언어를 들어보면 알아.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해. 두 번째, 입에서 들어간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단다. 예수님 이렇게 말해. 왜 사람이 악한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네 속 자체가 더러워서 그러는데 그 더러운 것이 바깥으로 나온 거야. 여러분 먹는 대로 싸는 거지.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마음에서 입으로 나온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태복음 15장 보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너희도 아직 알아듣지 못하였느냐?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뱃속에 들어갔다 뒤로 나오지 않느냐? 이거는 더럽다고 안 해. 뒤로 나가니까 내가 안 봐.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모독과 같은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란다. 진짜 더럽히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사단에게 속해버리는 이 속에 이 저주스러운 네 죄성 때문에 바깥으로 튀어. 이것이 악한 거지.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피조물들이 뭐가 악하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 등이죠.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있을 때 이것이 뭐냐? 입으로 나오는 것이란다. 그래. 이게 나온 거야. 그 네가 없었던 게 나온 게 아니야. 네가 있었던 것이 나온 거야. 막 성질내고 화내고 분노를 막 일으키고 막 남을 막 앙심을 품고 이 공격, 이게 전부 다 속에 있는 것이 기어 나온 거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야. 사단이 주는 거야. 하나님은 이걸 심어본 적이 없어.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 그럼 누가 심었냐? 사단이 심었어. 이전에 없던 것, 이전에 전혀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언어 전혀 몰랐는데 이제는 찬양하네, 감사하네.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잖아. 말을 통해서. 외식하는 이 서기관 바리새인 같은 이런 속을 썩어 물들었는데 겉으로 아주 선하고 좋은 일을 하는 척하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하냐? 마음을 먼저 정결케 하라 그래. 예수님이 본문에 그렇게 화했을때 외식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장과 대제부 겉은 깨끗이 하되 그건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너는 소경도 바리새인들 너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럼 겉도 깨끗하라. 정결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되냐? 먼저 마음을 정결케 하라. 마음이 부정한 자가 아무리 거룩한 것을 먹어도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유전을 따지는 자들이 뭐냐? 외식하는 자들이죠. 먼저 마음을 정결케 하면 그 사람이 정결케 된단다. 예수님이 제자들 하신 말씀이야.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씻지 않고 먹는 것이 더럽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야. 마음이 악하냐 선하냐 본질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열매가 중요한 것도 중요하지만 열매의 존재는 뿌리에 결정되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상도 중요하지만 본질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정결케 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죠.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냐? 거듭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경건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겠니?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니? 이런 거예요. 겉보다 마음을,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십계명보다 십계명 주신 주님을, 십계명의 조항보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중에 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버려버리고 덜 중요한 것에 생명을 거는도다. 구원파도 하지 말아야 되고 율법주의도 하지 말아야 된다. 율법도 버리지 말고 복음도 버리지 말고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 형식과 의식도 버리지 말고 영적인 진리도 버리지 말고 같이 가야 돼. 천국 안에 그나가 쭉정이도 필요하고 알곡도 필요하고 껍데기도 필요하고 알맹이도 필요하다는 건데 사람들 극단적이 돼버리고 난 구원받았는데 11조 안 하면 어때? 막 살면 어때?
형식 의식이 중요하지 무슨 복음이 중요해. 아주 극단적으로 가볼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서 어떤 언어가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때로는 협소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러나 퍼센트를 따질 때 어느 쪽이냐는 겁니다. 어느 쪽이야? 우리 세상 정치 얘기할 수 있어. 사람 이야기할 수 있어. 근데 얼마나, 어느 정도 하는 거야, 너는? 네 마음속에 위대한 마음을 품었어? 협소한 마음을 품었어? 아니면 평범한 마음을 품은 거야? 네가 품었던 그 마음들이 겉으로 나올 뿐이야.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형식 의식도 중요하게 형식 의식을 갖대. 순간순간 협소한 사람, 평범한 사람이 되려고 사람을 비방하는 사단에 속해 있는 그런 악인이 되지 마시고, 그래서 모두가 위대한 마음을 갖고 위대한 언어 사용해서 위대한 일들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